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책갈피 영상이고요.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입니다.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딱 맞는 책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또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나눠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임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게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 푹 빠지면 하루 24시간 게임 생각만 한다면 조금 오버지만 틈나는 대로 게임 생각이 나는 건 사실이죠.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드라마나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많은 빈 공간에 빈틈없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연애죠. 여친 남친이 생기면 이때는 24시간 내내라고 해도 거짓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계속 생각이 나죠. 이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방금 예로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끌리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감정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한 일에 오랫동안 묵상하며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오늘은 성경 묵상 왜 해야 되나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책에서는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은 나를 살립니다. 책에서는 목사님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심리와 또 많은 고민들이 회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하게 듣는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처음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고 변했을 때를 말합니다. 처음 신앙의 체험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찬양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눈물이 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체험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기 힘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감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교회를 살립니다. 많이 들으신 내용일 텐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는데 말씀을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자정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변화되는 첫 걸음은 이 성경 말씀의 대중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가, 교회 안에 여러 모습의 말씀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될 때 성도님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인지를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성경 묵상은 교회를 살립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사회를 살립니다. 이 부분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를 위해 저마다 자기 자신을 닥달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남이 아닌 내가 스스로 못살게 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하는 성과와 결과를 내기 위해 잠깐의 쉼도 없이 채찍질합니다. 비단 나 자신만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결과를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대안은 머무름의 기술입니다. 현대인들은 목표를 향해 무한질주를 하고 머무름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머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무름은 사색, 더 정확히 말해 묵상을 위한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흡사합니다. 집을 두고도 사무실, 찜질방, 호텔을 전전하며 자기 몸을 학대하다시피 죽어라 일하고 그 안에 자아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상관없다는 듯 산다는 점에서 이 광희는 영락없는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발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요히 앉을 수 있으며 머물러 앉아 있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에 빈 공간이 없다는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은 저마다 다 이어폰 하나씩 끼고 있죠. 지루할 틈이 없이 핸드폰으로 계속 내 삶을 뭔가로 채우죠. 그만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삶을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우려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머무름이라는 유익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묵상은 관계를 살립니다. 짧은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묵상은 내면의 말, 가족의 말, 친구의 말, 동료와 선후배의 말, 이웃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듣는 훈련입니다. 관계의 기초는 듣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니까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더 귀가 열릴 수밖에 없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 내 삶 가운데 관계를 좀 제대로 세워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크에게 어느 어머니가 살고 싶지 않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오래도록 듣고 있던 이 정신과 의사는 묻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그리도 많은데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요. 프랭클은 99가지 죽을 이유를 찾지 말고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묵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묵상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서 설교로 듣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 나눠서 이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매하셔서 보셔도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유익한 내용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연말 되시고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